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승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락방에 모이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왜 들어가 있냐면 유대 랍비들이 가르칠 때 안식일에는 일정 기간 이상을 걷지 못하도록 이동하지 않는 것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도 이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어느 다락방에 모이게 됐는데 당시에 120문도 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포함해서 120명이나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에 참 힘을 쓰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간 길, 자기 직분을 버리고 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제비를 뽑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 이 11사도, 이게 12사도죠. 이 수에 가입하게 될 기준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께서 출입하시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함께 받고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제비 뽑아서 이 수에 가입시키자. 그 직무를 감당케 하자 해서 제비를 뽑게 됐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라는 것이 이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러하냐? 뭐 제비 뽑기로 뭐 누구 뭐 선출하고 이런 일들 하는데 사실 그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썩 좋은 방법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로부터 이때까지도 이제 제비를 뽑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세워진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띠아가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11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시작, 세워질 때부터 1세기 초대교회가 활동할 때에 같이 함께 활동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에서는 오순절에 발생한 일을 기록했는데 성령에 충만하신 강림하신 사건과 그에 대한 오해와 조롱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기독교 신앙을 어떤 변증하는 설교를 그렇게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첫 번째 행동으로 이 증언의 결과로 역사상 처음으로 신약교회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립할 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살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성립하게 된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기독교 역사에는 때때로 중요한 쟁론점들이 발생을 해서 교회를 허물고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부단히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역사를 해왔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나 있어왔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약한 부분이 바로 이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새는 교회에서 교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거의 교리 공부라든지 교리 설교라든지 뭐 요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뭐 교리 그러면 뭐 옛날 구시대 유물로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고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다 교리인데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 인류의 역사의 어떤 종말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 참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껍데기뿐인 어떤 신앙생활, 내지는 종교생활로 머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할 때에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좋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다음에 맨 처음에 일어났던 일은 박해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 시작이 박해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뭐 쌍벽을 이루는 그런 맞상대라는 그런 식의 생각은 여러분이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격상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되심,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과 이 세상 나라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굳이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생명이 없어요. 어둠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 적대적이죠.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박해가 바로 유대교의 박해였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교관념과 상충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팎에서 그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부드러운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죽으심의 효과를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할례라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준칙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 인정하고 속죄도 인정하고 공효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뭐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물론 이때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죠. 신약 성경은 아직 형성이 안 됐던 시대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의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처음으로 공의회를 열어서 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19절 29절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방인 교회의 유대주의자들, 즉 히브리주의자들, 그 구체적으로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율법의 짐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는 거죠. 그래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율법은 율법,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과 이런 분란들이 있어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상과 뭐요? 음행과 목매어 지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지은 것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인데 이것들 이외에 다른 것은 복음에 거치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만 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용인하자. 우리가 복음에서 자유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은 뭐 의식법, 뭐 시민법, 뭐 도덕법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걸어가신 성품을 반영해서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에서 명시된 것 가운데 여기서 우상과 관련된 것, 또 음행과 관련된 것, 또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와 이렇게 관련된 것이 이것이 어느 도덕법적 성격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도덕법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지키라고. 근데 우리가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든지 그래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표준,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누구를 지향하도록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도록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규례들과 그리고 기존의 계시에 의한 유대 종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확정지은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내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정리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그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럼 복음과 그 복음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 뭐냐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결과로 세워지게 된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또한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는 역사성을 갖고 있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아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고 무슨 종교단체가 아니고 뭐 간판 세우고 뭐 불 켜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뭐 교회를 개척을 해서 뭐 건물 뭐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거기서 예배 초소를 마련했다고 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천박합니다. 차라리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전혀 모르면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오히려 쉽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그거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는 거죠, 제대로. 근데 어디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교회에 대해서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요, 그거 수용도 잘 안 되고요, 안 바뀝니다.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고집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여러 교회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경험과 이해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제대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고 천박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경박해요.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지 교회 내에서의 생활 태도도 마찬가지. 요즘에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 밀집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건물 하나마다 다 교회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좀 체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가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명증서라는 것을 발표해줬고 그걸 가지고 가야 교회에서 받아줬어요. 오늘날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톨릭은. 그거 하나는 잘해.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지,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너도 나도 교회 세우고 개척하고 경쟁하듯이 홍보하고 서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는 성도들은 고객이 됐고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교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백화점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은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인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교회는 내가 어떤 혜택을 받거나 내가 어떤 유익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서비스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역시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그런 차원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고 그걸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 또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교회를 찾는다고 할 때는 교회를 선택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어떠냐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규모가 뭐 독립 건물이냐, 상가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말씀이 순전하게 제대로 선포되는 강단이냐.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걸 간과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호흡 불호를 따라서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이런 행동들은요. 참 무지한 것이고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과정이라고 볼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상태에서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 역사에 나타난 여러 논쟁들과 그리고 치열한 싸움들을 통해 확립된 기독교 신앙의 가치들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그동안 뭐 요리문답을 우리가 하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교회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다라고 이게 특징 질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는 처음에 모세의 율법과 기독교 신앙의 기본 사상의 대립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노골적인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으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핍박을 받고요.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역사적 논쟁의 중심에 있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즉 신성과 인성. 이로 인해서 교회 분열이 생겼고 큰 싸움들이 벌어졌고 이어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또 무엇이 성경이냐 하는 이런 정경 논쟁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고요. 성경, 즉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확립된 정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게 정경이라고 합니다. 66권. 이 성경 66권 이 터 위에 정순한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론 논쟁이 치열했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품위에 관한 이런 논쟁이 점점 격심해지다가 마침내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게 됐고 모든 성도들이 이후로 바르게 깨닫고 인정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 신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런 것들이 이단으로 정제돼서 완전히 몰락을 당했고 그 다음에 451년 칼케돈, 오늘날의 터키죠. 칼케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이 기독론을 명확하게 확립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론과 기독론을 지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당면한 혼란과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단체가 카톨릭입니다. 이 교회론이 확립되기 전에 카톨릭은 교회의 세력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갔고 교권주의적인 이런 큰 세력을 유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전 유럽을 다 지배하면서 카톨릭이 세력을 떨치고 그 이후에 중세 암흑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거기서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한 거예요. 교회가 선언하고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만이,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표준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외쳤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만큼 가톨릭은 이미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고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성경을 안 줬어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주고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냥 어떤 발췌본만 가지고 생활하도록 했고 온전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만 갖고 있느냐? 신부들, 사제들. 그러니 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독점하고 있고 성도들은 성경을 또 보지도 못하게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오로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그들에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다 하면 그것이 따라야 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석한 것이 절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상을 만들어 놓든지 뭐 성화를 그려 놓든지 간에 어떤 그 바벨론 종교의 이교적인 여러 가지 종교 풍습이든지 상징물들을 가져가서 미사를 집전하든지 뭐 의식을 집전하든지 간에 성도들은 그것이 다 옳은 줄 알았다. 오늘날 카톨릭은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맹목적 추종. 죽을 때까지 교회 교권에 매여서 살다가 죽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선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그걸 드러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표준이고 진림을 드러내셔서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어서 이제 18세기 이후로 또 일어난 무서운 사조가 보이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뭘 공격하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공격한 대상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말 그대로 인본주의, 사람의 사상, 사유, 철학, 논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성,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과 공격이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자행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즉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그릇과 같은 것이다라는 식의 그럴듯한 논리와 주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싸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소설과 같은 것이고 역사와 같은 것이고 신화와 같은 식의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전부 66권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책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저쪽에 광나루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논쟁으로 양 진영으로 갈라졌는데 그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 당시로부터 오늘날까지도 유럽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 책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요. 이 성경의 연관 문제로 우리 한국교회도 1950년대 내용을 겪게 됐는데 이때의 양 진영으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상반된 이화 주장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하나의 일종의 고집이 돼버려요. 그걸 고집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물론 우리 교단 예정 합동이라고 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그 신학적 입장, 성경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주장하지만 세계 전체의 흐름을 보면 아주 격렬한 인본주의적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인 것이 그것이 이미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유학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치죠. 유학하면 어디 유학을 합니까?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거든요. 뭐 남아공에서도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을 하시던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 우리 합동서 총신대에도 그런 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성향의 그릇된 가르침과 그리고 기독론과 관련된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추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됐습니다. 우린 그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화나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친근감 있게 그렇게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모독적인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이미지화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전도지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그려져 있죠? 현수막 같은 것도.
또 아이들 보는 책 같은 거, 그리고 영화 같은 것을 만들 때도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뮤지컬 같은 것들 할 때도 마찬가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슈퍼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수님을 뛰어난 광대, 으뜸되는 광대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인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위대한 종교가로서 존경을 받아야 될 높은 인물로 이렇게 묘사한다든지 인간 예수의 약점과 인간성을 그려내는 것을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벌써 만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구원론인데 참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제대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게 뭐냐, 참 구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주 희미해요. 구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주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식의 단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수박 거달기식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도 확신도 없는 것이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단들이 여기에서 찝적대고 여기에서 끌어다가 얘기를 해주고 끌어가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 끌려가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 아니냐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뭐가 틀렸는지, 뭐가 비성경적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 내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 그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희박하고 희미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해나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으로서의 태도라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운 삶의 모습들이 아주 적어요.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렇게 운동하자는 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신 분들이고,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나타나셔야 돼요. 어떻게? 관계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셔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몰상식하고, 예의가 없고 질서를 무시하는 거 이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쩌다 우리가 약한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성향과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런 걸 무시한 걸로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고 그래서 그 기초가 뭐냐? 올바른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알고 확립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교회가 성립되는 요소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걸 바르게 알아야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WCC 운동이라든지 반신국적 이런 사상들을 교회가 올바로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있고 무슨 제도가 있고 조직체가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있고 조직이 갖추어져 있거든 규율 가운데 예배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끈끈한 인간관계와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져야 되느냐? 교회의 성립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깨달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설교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교회론이 정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진리를 알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이어서 2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성격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 베드로의 설교와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볼 것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증거의 직접적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 증언했던 그 증언의 결과로, 그 증언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증언의 결과로 처음 역사적으로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형태의 하나님 나라, 그 형식이 거기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증언은 교회를 세울 만큼 위대한 증언이었고, 교회가 설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생명이다.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해하시고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신령한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아직까지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지만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주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와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분자로 존재하는 자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충성되이 헌신하는 선하고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 순결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걸어가신 성품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어떠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